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며 영생에 이르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호세아서를 통하여 보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일정하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본문 6장 1절에서 3절까지 여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힘을 입어 우리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하늘 쫓아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 끌어올림을 받는 휴가 있다는 것과 또 7년 환란이 지나서 끝날 때에 예수께서 지상 재림으로 임하심으로써 또한 천년왕국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경에는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불행한 자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육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에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에는 인간이 최고인 줄 알지만 거기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툼과 미움과 원수 맺는 것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지식은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가득 채우는 학문과 철학과 종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보세요. 종교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부처가 있고 가톨릭에는 마리아 상과 또 예수상 성인들의 상이 있습니다. 이단 종교를 보세요. 거기에는 이단 교주가 있고 또 교주를 우상화하였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이 북한은요,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도 김일성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그래서 38,000개라는 김일성의 크고 작은 동상들이 있습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벽에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집단입니다. 이것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최고로 여기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다 우상과 거짓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데 그 천지 창조를 다 빼버리고 진화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가보세요. 다 같이 나눠 먹자 하지만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독재가 있고 공산 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사고 그 주민들은 배고파 굶어 죽는 것입니다. 소련이 그래갖고 동구권이 그랬습니다. 또 이 공산주의는요, 다 같이 잘 살라고 지상 천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없습니다. 없고 억압과 굶주림과 지배로 대학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거짓으로 가득 채우고 선동하고 충동하고 그래서 민주혁명을 통해서 모든 질서와 자유와 정의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면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에덴 동산같이 좋아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거기에 성경의 가르침이 없으면 소돔 고모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자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니 에덴 동산 같다 했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 소유물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결국 그 안에는 에덴 동산같이 좋아 보였지만은 그 안에 문화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약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타락하였다. 소돔 고모라 안에 동성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좌파의 최종 병기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보세요. 이 서울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파 권력입니다. 그 좌파 권력에는 해마다 키어 축제. 키어라는 것은요, 같은 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이것이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의 이 배후에 숨어있는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특히 한반도의 공산주의는 동성애를 가지고 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이후로 이 서울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는 동성애를 이용해서 그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성경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면요 그 노선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전향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에게는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는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게 하라. 마음은 못이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였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정말로 멸함을 당하는 것은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나 멸함을 당하지 않을 것은 오직 구원하심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멸하리라 하지만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은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죄인들을 향하여 원하는 것은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너희의 죄를 내게 고백하라.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영혼과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면 돈 따먹으면 남의 돈 따먹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다 잃는 것이고 지방까지 거들내는 것입니다. 마약을 먹으면요 몽롱하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온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고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한 사탄은 인간에게 신이 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으니까 신이 되었습니까? 신이 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날까봐 숨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사탄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사단은 먹어라, 괜찮다, 안 죽는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신이 된다 하였습니다. 먹어보니까 신이 안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이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미혹하는 것처럼 오늘날 짐승의 표를 가지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결코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것이 나오면은 받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나타낸다면 그것은 반드시 짐승의 표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짐승의 표는 666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화된 숫자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바이오칩, RFID. 이것이 지금 스마트폰에 있지만은, 칩이 스마트폰에 있지만 이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건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대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는 첫 번째와 중간에와 끝에는 666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면서 요한계시록 13장부터 경계하라는 것은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경계하고 경계해야지, 이것이 안전하다고 편리하다고 받으면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수가 없고 또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짐승정부와 짐승의 표가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선전할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매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표를 받아야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 없다. 그 전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입니다. 자, 6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공중강림과 지상정리가 천년왕국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이틀이라는 것은 2000년을 두고 말하고 셋째 날에 천년왕국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식은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계님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짝을 두시고 명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의 생각을 주었어. 영의 생각, 성령으로 감동하게 해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고 성경 66권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정경이라는 것입니다. 정경 외에 외경도 있습니다. 또 전혀 아닌 거짓말로 유혹하는 위경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정경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고 또 이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으로 묶어놓으면서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성경 66권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만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정답을 적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구약과 신약을 다 겸하여서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도 여호와가 예수님이신 것을, 삼일째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7년 환란 중 대환란, 즉 속죄일로 들어갈 때 되었어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을 봄으로써 지식과 지혜를 가는 것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는 것이 공중강림과 지상경림과 천년왕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알고 깨닫는 지식과 지혜는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고 지상계림이 있고 또 천년왕국이 있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런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사야 11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이게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입니다. 그의 위라는 것은 예수님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는 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시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십니다. 또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7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11장 1절 이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신데 그것은 7영으로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 두 번째 지혜의 영, 세 번째 총명의 영, 네 번째 모략, 다섯 번째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가지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가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2절로 돌아서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즉 2000년이 지나서 예수께서 나시고 2000년이 지나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틀이란 2000년입니다. 이 이틀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으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으니. 그래서 이 이틀이라는 것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는 1000년이고 이틀은 2000년이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을 두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주의 날까지 길이 참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길이 참았다는 거예요. 구원하기에 이르기까지 기에 참았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이것은 살리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죽은 자가 일어나며 산 자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중강림이라는 거예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7년이 지나서 또 셋째 날 천년왕국이 이르기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은 신약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창세기부터 지상재림에 관하여 예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두 가지를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는 무두셀라, 아들이 죽으면 끝이 온다. 즉 대홍수 심판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니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휴거된 자들과 천사들과 함께 지상으로 임하는 것을요 에녹이 봤다는 거예요. 에녹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이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7대 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관하여 분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도 역시 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즉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고, 이후로 시작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는 것 따라하시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 임하신 예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사는 천년 왕국이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으로 믿는 자를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공중강림이 있고, 또 7년 환란이 시작되어 끝날 때에 지상재림이 있고, 지상재림 때에 이 땅에 있는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임봉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에 진정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막이 다 숲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사나운 짐승도 온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길어집니다.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공중강림, 지상경림,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시나 싸매어 주시나.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이틀 뒤에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를 살리는 부활, 휴거, 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는 지상재림으로 우리가 그의 앞에 사는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원